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과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 지옥을 갑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가는 경우와 지옥을 가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실제 인물들도 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는 지혜를 가르치고 구원받도록 인도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지혜는 쉽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매우 쉽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매우 쉽고 심플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복을 받아서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과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인간이 사는 동안 행한 일은 하늘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구절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이 구절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증거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대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과 지옥에서 받을 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 외에 또 다른 책도 있습니다. 다른 책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평생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회개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세례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에 이 성경 구절에는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일 뿐더러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이고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다른 이는 예수 외에 다른 이를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구원받기 위한 두 가지 전제는 회개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와 예수를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바르게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회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반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서두로 한동안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정의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후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룩하지 않은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던 삶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이 두 구절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행동과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둘째, 죄 지은 것을 후회하며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한다. 셋째,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 회개하는 과정은 살펴본 대로 매우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회개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3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있고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여러 차례 죄를 지적받았지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에 인터뷰를 할 때에 회개할 죄가 있느냐고 기자가 묻자 자신은 회개할 죄가 없다고 답변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가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닌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성경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는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암살당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죠. 그 후에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깨닫고 더욱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겸손해진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두 부류예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첫 단계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자신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에서 걸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별로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려고 다짐을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현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인들이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죄를 짓는데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기본 양심은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이처럼 회개의 둘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회개는
하였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인정하였는데 행동과 삶이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둘째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셋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둘째 단계까지는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과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는 것이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회개의 어느 단계에서 걸림돌이 있는지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첫째, 둘째 단계는 통과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단계를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처럼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으며 성경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명령이 지키기 어렵지 않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구절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뿐더러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한 것을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퍼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배운 교인들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면 회개도 쉬운 것이고 구원도 쉬운 것입니다. 구원이 이처럼 쉬운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매우 적다는 사실은 매우 답답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매우 안타까워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를 지어도 세상 감옥만 피하면 안전한 줄 압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므로 양심에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양심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전통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악하였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몰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였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현대의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며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가고 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WEA와 WCC 같은 단체에 속하여 배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응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미친 자들의 모임이 WEA와 WCC입니다. 이들은 천주교와도 연합하고 무슬림과도 함께하고 심지어 무당들과도 손을 잡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배도하는 자들이고 말세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각종 더러운 귀신들과 연합하여서 멸망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교인들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 응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도하는 자들과 귀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나무가 메마른 땅에 심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기름지지 못하면 품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 참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교인이 회개하려고 거듭나려고 노력하여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이 거짓 교회인 한국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도끼가 뿌리에 놓인 나무처럼 결국 찍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시고 가정에서 스스로 교회를 이루어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성경이 어려운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책으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책 제목은 성경 공부가 쉽다입니다. 이 책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강의도 해놓았습니다. 다니엘조 목사 성경 공부를 검색하면 32편의 강해가 한데 모아져 있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